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하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 전도 폭발 훈련을 창시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케네디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목표, 방법, 방향에 있어서는 저마다 다 유사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케네디 목사님의 말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도 기독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죠. 또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종교도 기독교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귀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이하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때 여인들이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또 무덤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다음에도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이때 이 여인들이 그 천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세 여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를 못했죠. 또 오늘 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도 급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서 제자들한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역시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를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도 전혀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씀을 보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가 어렵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성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집단적으로 착각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고, 또한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프랑스 출신의 작가이자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장폴 사르트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교리를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르트르가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1940년 2차 대전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이 프랑스 젊은이들 가운데 이 사르트르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폴 사르트르가 노년에 만성 신부전증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르트르는 의사로부터 자신의 병명과 함께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죠. 그러자 그때부터 사르트르는 임종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괴성을 지르고 또 아무 물건이나 막 손에 잡히는 데를 막 집어던지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르트르도 정작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자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르트르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가 그렇게 비판했던 것처럼 사르트르가 철학자로서 당당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이죠. 사르트르가 죽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어느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사르트르를 공포로 몰아넣어서 그로 하여금 그토록 죽음을 거부하게 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여기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탄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일평생 동안 죽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그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매여서 산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는 소망이 단지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당신들 생각처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맞다. 근데 그렇지 않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장차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장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부활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사람이 어떤 몸으로 바뀌나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씨앗을 비유로 해서 지금 부활의 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씨앗을 심게 되면 나중에 그 씨앗 모양대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처음에는 땅에 씨앗을 심지만 나중에는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여러 종류의 꽃이나 나무의 형태로 다시 말해서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씨앗들마다 저마다의 형체를 주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마치 그와 똑같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해서 마치 씨앗이 나중에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도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우리의 몸과 전혀 다른 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은 죽으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비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 지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아직 시간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입게 될 우리의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몸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를린 벨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때때로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목숨은 붙어있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성품, 혈기, 성질, 고집, 옛습관,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매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뭔가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보면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하늘의 밀알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밀알은 오직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새로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만 끝나시지를 않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 말씀은 영적인 관점에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옛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보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면 영적인 생명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곧 영적인 관점에서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열매도 많이 맺고 또 나중에는 영원토록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고 늘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가운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죽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등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교회 성도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딴 교회로 옮기면 그 교회도 역시 그 교회 나름대로 또 다른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들을 비롯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자포자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천국의 삶은커녕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만 합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옛사람을 죽이고 부활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런 기쁨과 행복이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말을 전하라고 이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사셨던 곳이죠. 또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고 또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셨습니다. 또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곳에서 다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일로 인해서 자기들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자로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모두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하면서 비로소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전에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다투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서 살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제자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주시는 그 격려와 함께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맡겨주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던 이 말씀을 보면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옛사람과 옛 그 혈기, 성질, 고집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힘쓴다. 우리는 오직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너무 안 되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보시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고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를린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